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을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을 보관하는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은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초림을 맞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초림을 준비해서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림교회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오늘 제가 소개 제목이 첫 에덴 하늘 그리고 새 땅의 새 음악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다가 주제를 좀 바꾸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만남을 위한 우리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주님께서 왜 선택하셨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의 초림을 맞이한 사람들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오감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물은 화요새 계시 가운데 무수한 사람이 하늘 입구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시 가운데 한단성 앞에 선 천사 앞에 수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계시 가운데 화이선 그 문 앞에 선 천사로부터 문에 들어가기 소원하는 그 소원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뭔가 듣기 위해서 계시 가운데 살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대가 키가 크고 많은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이 문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는다. 한 가지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그대가 성령을 받았는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예수의 초림을 준비한 사람의 특성을 연구해 보시면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언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십니까? 죄 사함의 경험과 중생의 경험을 통할 때 성령이 임재하셔요. 그걸 이른비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나중에 말씀하시는 그대가 성령을 받았는가라는 말의 의미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른비 성령의 내재 속에서 날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안에서 결코 정죄가 없나니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가 없나니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왜냐하면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안에 정죄가 없는가? 그들은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이라. 2절은 말하기를 사망의 법을 생명의 법 성령께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지만 죄된 본성 가진 지그릇 같은 죄인들이지만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처럼 의가 이루어진다. 4절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 아멘입니까? 이 의미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때 어제 우리 고전도사님 자라나지 않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죽음이요, 죽음. 그리스도의 생에 정태는 없습니다. 후퇴는 없습니다. 전진밖에 없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법칙. 경건에 경건을 더하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참고로 오늘 집사님 인용하셨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거 내일 제가 설명 좀 할 겁니다.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가 우리의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하는 값진 진주입니다. 이 진주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대요. 그런데 이 선물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내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앞에 죄를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침례 선물로 성령을 줍니다. 이제 그 성령을 따라서 살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의에서 의로 돌아와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가 어떻게 얻어지는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쉽게 풀이해 드립니다. 그대의 현재의 믿음에서 환경과 시험과 여건과 감정과 느낌과 수많은 여러 상황 속에서 때때로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허물 있고 죄를 짓는 쓰레기가 있는 오물이 섞인 불순물이 섞인 아직 자아가 좀 개입된 그런 믿음이지만 주를 믿노라 하고 베드로처럼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고 직장을 버리고 헌신하지만 참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진정한 동기와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부추기면 시간이 바뀌면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퇴보되어지고 알지 못하는 감춘 은밀한 죄가 믿음을 파산시키는 그런 연약한 믿음, 현재의 믿음, 불로 정련되어지고 정련되어서 순금이 아닌 금처럼 보이지만 아직 그 속에 불로 연단하면 녹아내릴 찢기가 있는 그런 믿음. 주 예수를 알지만 성숙한 믿음으로 가지 못한 믿음. 그 믿음이 주님께서 영광로의 터널을 통하여서 정련하시고 정련하셔서 이제는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는 온 마음과 성품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빌립보 3장 13절 이전의 말씀처럼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핍박이나 평안한 때나 변치 않고 주님께서 일찍 오시건 늦게 오시건 여전히 에녹처럼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겁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갈대우리를 떠났지만 환경이 부추기면 연약한 믿음이 파산될 시험의 소지가 있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속에서 연단하시고 정말 그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심으로 징계하시고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창세기 22장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릴 만큼 예수님 말씀 보시면 온 하늘이 경탄하고 찬송하고 마귀가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라는 겁니다. 미가 7장 9절은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나를 인해서 웃지 말지어다. 내가 지금 넘어져서 실수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마귀가 까불지 마라. 두고 봐라. 주께서 나를 받아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이랬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죄를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가 7장 7절로 9절의 말씀인데 나를 연단시킬 때 그 연단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것이다. 마귀가 두고 봐라. 그 연단 속에서 인내와 경건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서 잘 들으십시오. 마침내 나에게서 너는 하나님의 의를 보리니 8절 하반부와 9절은 말하기를 그때 원수 마귀가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 물러가리니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통하여서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선물을 통하여서 그분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개인의 구주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 때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것 때문에 마귀가 참수하고 웃지만 비웃지만 진실한 사랑을 맛본 베드로처럼 그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더 주께로 더 가까이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침내 연단시키셔서 마침내 단련시키셔서 이 말씀은 참 좋아요. 로마 16장의 마지막 바울의 편지 가운데 속히 마귀를 발밑에 복종시키리라. 사도 2장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언제까지 중보해 주시는가? 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빛과 진리와 기회를 주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사탄을 발로 확 밟을 때까지 중보해 주시겠다. 아멘입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 속에 진실한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사랑의 고백이 아닌 오늘 집사님의 고백처럼 완전한 순종과 전적인 복종과 전적인 헌신, 여러분 속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꺼이 사랑 역사하심에 반응되어지는 사랑의 고백의 헌신의 모습으로 순종이 여러분의 즐거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져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늦은 비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돌아오면 성령을 받았는가라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인을 주시죠. 인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이 완성되어져요. 사랑이 완성된다는 말의 의미는 계명이 지켜져요. 계명이 지켜진다는 말의 의미는 그분의 품성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말을 잘해서 전도하고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내재의 확실한 징표는 예수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둥과 함께 울고 불고 같이 먹고 자고 히득거리고 그런 사랑이 아닌, 제가 오늘 잠깐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동네 한 분이 오시고 갑자기 나 도둑놈이래요. 갑자기 도둑놈이 예배 시간 다 됐는데 갑자기 마음이 아니 갑자기 나를 보고 자기 산 나무를 잘랐대요. 세상에. 그래서 고발하겠대요. 그래서 아니 아저씨 자른 일이 없습니다. 막 끌고 가요. 저를 막 스마트폰을 찍고. 그래서 정말 자른 일이 없습니다. 제가 나무를. 너무 치원이가 없어요. 그 잠시 제가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세상에 아직 예배 드릴 시간 다 되었는데 도둑놈이라고 저를 고발하겠대요. 그래서 성질에게 힌트를 줬습니다. 얼마 전 산림청에서 와서 나무를 다 잘랐거든요. 맞다, 그분들이 그랬구나. 그래서 얘기하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 갔습니다. 잠시 제가 마음을 놓칠 뻔했어요. 조금 다른 얘기를 들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 문 입구에 넉넉히 갈 수 있는 선물을 약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늦은 비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이른 비 성령을 처음 듣는 분을 조금 설명을 더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으십니다. 이른 비 늦은 비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른 비는 우리를 개심시키고 회개시키고 승리하게 하고 죄를 버리게 하고 세상을 승리하게 하고 육체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해요. 그 은혜가 마치 농부가 땅을 갈고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물을 주어 자라게 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른 비라는 상징적인 이스라엘 농사에 있는 비의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비를 통해서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 단계를 설명하는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인데, 늦은 비의 말이 의미가 뭔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계심을 통해서 시작된 그분의 은혜의 시작이 이제 마침내 여러분에게서 완성되었다.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 은혜 충만하다. 참미 불러서 감동 어린 그런 은혜, 비약한 은혜가 아닌 히브리 2장과 4장과 디도서 1장과 2장을 연구해보니 은혜가 뭔가? 죄를 그치게 하는 거예요. 은혜는 죄를 끝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어깨에 율법을 매게 해주는 게 은혜입니다. 더 쉽게 말해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법이 지켜져 버려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내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우리 어제 한 참에 흘러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아 굴복가 너무 어려워. 쉬운 방법이었어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잊어버리면 돼버려요. 침례관의 비법이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 집사님이 약간 전라도 사투리 잠깐 강할지 모르지만 저분 참 제가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다 바치는 사람. 물론 아직 숙제가 남아있지만 여러분 마음을 다 바치는 것. 다
다시 예를 들면 다 바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먼저 포기하셔야 돼요. 그죠? 포기해야 돼요. 또 제가 엉뚱한 얘기가 나왔으면 미안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성경 일일이 파치지 않겠습니다. 계시록 6장 끝절을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 스바냐 2장 1절로 4절은 누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호와의 날에 누가 숨김을 받겠는가? 요엘서 1장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큰 날이 올 터인데 그 군대 앞에 능히 당할 자 누구이려? 아모스 4장 12절을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히브리 9장 28절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실 터인데 그렇습니까? 분명합니까? 성경을 하나 펴겠습니다. 베드로후서를 펴겠습니다. 3장이죠. 제가 앞에를 생략하고 12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읽는 단어를 잘 유념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이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죄의 흔적이 있는 것은 다 소멸될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의 재림이 나래요. 그대로 싹 죽을 것입니다. 배추가 속에 꽉 찬 배추가 서리를 맞고 난 다음 태양빛을 맞으면 싹 녹아서 물이 돼버려요. 서리를 안 맞은 배추는 더 연글어서 좋은 배추가 되어지는데 서리를 맞은 배추는 햇빛을 쬐면 녹아서 물이 돼버려 흔적이 없어져 버려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모든 것이 해체되어져요. 해체.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싹 없어져 버려요. 한 존재. 여러분 속에 죄의 흔적이 영원히 도말되어지고 죄도 기억조차 나지 아니하는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처럼 유쾌한 경험을 한 사람,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처럼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무슨 권세인가? 예언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죄를 이기는 권세를 가리킨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사는 능력을 가리킨다. 이 권세를 뭐 하겠다? 주시겠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흠도 점도 없이 그날에 발견되기를 힘써라. 아이고 하지 마세요. 주께서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수가 흠이 있지만 사도 요한처럼 죄가 발견되어지고 결정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그 맹렬하게 죽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여를 좋아합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에서 확실히 오시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림 기배를 받아들인 신자들은 형언할 수 없는 기대로 구주의 재림을 기다렸다. 드디어 그리스도를 만나기로 기대했던 시간이 당도하였다. 재림 신자들은 이 시간을 조용하고 엄숙하게 준비하였다. 그들은 잘 들으십시오. 왜 읽어드리는가? 이 경험이 반드시 반복되어져야 돼요.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감미로운 교제 속에서 평안히 지내며 막달라 마리아가 참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 먼저 마리아를 원하셔요. 주님은 그분 앞에 깊은 교제를 먼저 원하십니다. 감미로운 교제를 편히 지냈습니다. 찬란한 저 세상에서 누릴 평화를 고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소망과 순례를 경험한 사람들은 마치 임종의 병상에서 몇 시간 안으로 세상의 모든 일에서 눈을 감을 때처럼 자신의 감정을 면밀히 살폈다. 아무도 성천 예복을 준비하고 입지는 않았지만 주를 만나기 위해서 필수 요건이
마음의 정결의 흰 옷을 삼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모든 죄에서 씻김받은 품성을 가져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꼈다. 우리 주님 오십니까? 확실히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속히 오십니까? 유방암 걸린 젊은 새댁이 남편도 잃어버리고 온 새댁이 저한테 방문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셔요? 왜 이렇게 사셔요? 미안합니다. 유방암 진단 받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러 와가지고 빈둥빈둥 돼요. 그러다가 채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간지 연락이 왔습니다. 울먹이는 소리로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려왔어요. 다시 공부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원장님, 예수님이 재림이 내 세대에 오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이니까 조금 머리 식힐게요. 이 에녹 시대에 하나님을 믿노라는 교인들이 가만히 놔두세요. 예배 집중하세요. 놔두시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대로. 조금 핀 뜯어가면 더 성성장구해요.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여담이고 중요하지 않은 얘기지만 이 곧바른 진리를 몰랐으면 제가 학급하거든요. 학급파요. 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대학 와서 강의하지 왜 시골에 처박혀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하겠다고 빨리 공부해. 아마 제가 이 진리를 몰랐으면 학급합니다. 공부 열심히 잘했고 재미있어 했어요. 아마 학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진리 앞에 더 소중한 구원의 진리 앞에 저는 개인의 경험입니다. 별 가치가 없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근데 한편으로 희망을 제가 발견한 게 우리 여기 두 전도사를 보면서 야 미안합니다. 비록 이러한 세태 교회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런 신학과를 통하여서 저런 청년들이 준비되고 있구나. 참 감사합니다. 한편으로 감사해요. 여전히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 무릎을 꿇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 소수가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존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치달려갈 이 청년들이 직장을 놔두고 학교를 휴학하고 선교사를 자원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나름대로 세상을 포기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동병상련 같은 마음이 들죠, 그죠? 네. 여러분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 싸움이 곧 끝날 것입니다. 그걸 만날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주를 만나기 위해서 마음의 정결로 흰 옷을 삼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에서 어떤 죄에서? 모든 죄에서 씻김을 받은 품성을 가져야 필요를 간절히 느꼈다. 그래서 저를 마음을 따라서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저를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어떻게 하는 가운데? 따르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 따르기 원하십니까? 따르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맛보십시오. 성령이 가하지 아니하면 그분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차원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을 따르는 비결이 뭔가? 요한에서 2장과 1장 8절, 2장 4장 여러에 걸쳐 말씀하시길 하나만 언급해드리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그 아들 예수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였느니라. 이 경험을 사모하시고 오늘 저는 기도 속에서 제 인생의 주제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제가 조선대학교에서 88년 12월 24일 집회를 마치고 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길 차창 너머로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께 저를 부르셨어요. 저를 기별을 전한 종으로 부르시고
확신을 주었을 때 제가 모든 책을 다 버렸어요. 그렇게 애착가진 법서를 다 버렸습니다. 욕심을 다 버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뒤를 옆을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제 이름을 속히 하시겠대요. 한 번은 한 장모님께 저한테 그랬습니다. 박형제, 박군, 여기 뜨거워. 나도 그랬어, 처음. 근데 먼저 된다, 나중 되고, 나중 되다 먼저 된대. 그때 그랬어요, 장모님한테. 장모님, 저는 여전히 감가서 뜨거울 것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돼서 돌아왔더라고요. 농담으로 저를 보고 오래 지났습니다. 여전히 뜨겁네, 박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셔요. 속히 오시는 것보다 더 엄숙한 일이 뭔가? 재림 교인들의 운명의 시간표가 거의 끝났어요. 시대소망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다 읽어보시면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양을 잡아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없어요. 성령. 지금 임재가 거두어졌어요. 벌써. 계속 2장의 말씀 보시면 촛대가 벌써 떠나가고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침례 요한만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의 왕자가 거룩한 산 시온산 궁중에 좌정한 것을 보았을 때 요한은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똑같은 얘기가 말입니다. 또 다른 얘기 또 나오려고 미안한데 다니엘서에 4번 반복돼요. 4번. 참고로 받아 적으십시오. 1장 2절, 7장 24절, 25절, 8장 12절, 11장 13절, 11장 45절. 무슨 뜻인가?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또다시 사단이 마지막 교회 안에 깃발을 꽂겠대요. 오늘 제가 사실 교과를 조금 가르쳤으면 다른 내용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요. 대쟁투 상근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교회를 지키는 것인지 눈물겹습니다. 눈물겨워요. 피로, 목숨으로 그들은 교회를 지켰어요.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오류가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켰어요. 근데 부득이하게, 너무나 불행하게도 시간이 가면서 그 뜨거운 신앙인이 식어지고 무덤으로 들어가자 후발, 주자, 믿음이 없는 신도들이 교회를 자리하면서 점점 교회의 표준이 낮춰지면서 예언시 읽어보세요. 로마 천주교가 교회마다 깃발을 꽂았다. 그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데레,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남은 교회 맞아. 다니엘 11장 4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방왕 그가 그의 장막 궁전을 흰 예습을 드려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 있는 바다에 세울 것이다. 이게 이사야 1장이요. 이사야 36장과 7장이요. 쉽게 말하면 부산, 대구, 경주 싹 멸망했어요. 서울에 청와대만 겨우 남아있는 우리 교회 모습이에요. 지금 똑같아요. 그런데 깨닫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걸 만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본문을 말씀 보시면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뭐하는 가운데? 따르는 가운데 그걸 따르는 비결이 뭐라고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나아가서 그걸 통해서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걸으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죄가 깨끗해집니다. 그래야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해체되어질 때, 죄의 흔적이 묻어있는 모든 것이 하늘의 불로 소멸되어질 때 여러분 속에 죄가 도말되어지고 그 형상이 완전히 형성된 인침받고 넣어짐이 받은 사람만 스바냐 2장 3절 4절 말씀처럼 숨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스바냐 뜻입니다. 스바냐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 뜻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재림 기회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엄숙하게 저희 주님을 만나기로 고대한 시간을 맞이하였다.
매일 아침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증거를 얻는 것을 저희의 첫째 의무로 생각했다.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를 간함하셨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를 간함하였을까? 성경 예내신 보시면 또 같은 답입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운데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이다. 로마서 8장 8절 9절 이해 쭉 보시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뭐다?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그럼 참고로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스가랴 4장. 성령은 두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옵니다. 두 감람나무가 뭐죠? 두 가지를 의미해요. 구약과 신약 성경 또요. 성령의 임재로 실제 성령을 따라 빛대로 살면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이 내재하는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기별의 자들을 상징해요. 사도행 10장을 보시면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바울이 설교하니까 그 기별을 아멘할 때 같이 성령이 임해 버렸습니다. 그걸 의미해요. 성령을 받게 한 조건의 비결이 뭔가? 두 감나무 앞에서 무릎 꿇으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검은 광맥을 찾듯이 기도와 성실의 도움을 통해서 깊이 진리를 연구할 때 진리를 따라서 성령이 임하셔요. 참고로 여러분 하나 중요한 이 하나의 체크를 해드리고 싶어요. 말씀 묵상을 하되 정말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말씀 묵상해서 마음은 감동이 오지만 성령이 안 올 수 있어요. 성령은 언제 오는가? 그 본문의 진리가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깨닫고 경험되어질 때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요. 다시 말하면 개신교인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성령을 암송하고 막 어떤 개신교 목사는요, 이 가운데 저 산청 쪽에 가면요 놀랍습니다. 엄청난 숫자 개신교인들이 성경 통독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열정적이요. 그런데 악령이 역사해요. 원론적으로 보면 왜 그럴까요? 오류가 있거든, 오류가요. 다시 말합니다. 왜 재림교회 희망이 있는가? 아직도 진리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서 진리가 감추어지고 회파되어지고 많은 사람 입에서 오류와 진리가 섞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제가 아는 확신은 소수의 진실된 충성된 종들에게 진리가 아직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러므로 희망이 뭔가? 진리가 있는 마지막 교회 늦은비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 순종하세요. 진리를 찾아주십시오. 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양심이 각성되어질 때 인간 지도자를 찾지 마시고 무릎 꿇으시고 골방에 가셔서 성령께 말씀으로 펴서 물으시고 이것이 음성이십니까? 라고 물으시면서 마음에 확신이 올 때 어떤 반대와 대가가 지불된다 할지라도 진리 앞에 순종하세요. 그때 누가 온다고요? 성령.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림 바로 직전에 여호와의 큰 날에 할 설 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신다. 오늘날 목사님들은 참 많아요. 1년에 개신교 쪽에서 수천 명의 신학생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개신교 목사가 저를 초대해서 개신교에 제가 집회를 갔어요. 저기 안산 어디 저 경기도 쪽에 조그마한 개신교회인데 이 개신교 목사가 우리 교회 기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를 초대했어요. 초대해서 2박 3일 집회를 하고 오는데 그 목사님 하는 말이 그 안산인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 그 안산 그 시내는요 마치 다방처럼 교회가 생겼다 문 닫았다 하루에도 몇십 개씩 안 돼요. 개신교의 신학을 마친 전도사들이 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문 닫고 하다가 문 닫는 게 엄청나대. 여러분 신학생들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재림을 준비시킬
선택된 기별자를 찾고 계신대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신약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서, 성신의 훈련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들, 성령의 손에 마음껏 들림받아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역사할 수 있도록 다 굴복하는 게 신앙이래요. 얘는 신앙.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오늘 제가 이 기도도 많이 했지만 컴파스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참 순수하다. 그래도 열정이 있다. 대견하다. 그래서 우리 동산이 가난한 동산이에요. 하지만 기꺼이 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자. 식비 무료, 다 무료. 돈도 있으면 헌금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열정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에요. 고백이 성령으로 인쳐져서 열매 맺는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행한 것과 같은 사업이 마지막 때 이루어져야 한다. 주께서 곧 나타나실 터인데 믿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전해야 할 명백한 기별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렇죠? 이 짧은 시간 제가 다 못 드리겠지만 한두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차차 이제 이 주제가 오늘은 이 원론적인 질문만 던졌는데 이제 오늘 오후에는 시간이 없죠, 그죠? 내일 새 천사 기별을 조목조목 다룰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주를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조목조목 그것이 뭔지, 어떻게 경험하는 것인지, 내가 경험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잘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 말씀 제가 좀 설명해 드리고 마칠게요. 이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서기 위해서는 모든 죄에서 깨끗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가 뭔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죄가.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다시 말합니다. 히브리 9장 28절은 그가 두 번째 오실 터인데 죄와 상관없이 오실 거예요. 맞나요? 영적 깨름도 죄입니다. 죄입니다. 우리 청년들 분발하십시오. 세상 아이들은 썩을 멸관을 위해서 잠도 안 자고 공부해요. 제가 처음 청년이 왔을 때요. 밤새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난번 주에 종 왔을 때도 12시 반, 1시까지 공부했습니다. 1시까지. 막 나를 붙들어 좀 가르쳐 달래요. 같이 연구 좀 하자.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좀 눈이 피곤했지만 계속. 그 다음 날이 좀 힘들지만 밤을 새워서 금식하면서 한 번은 모 교회에서 방문을 왔는데 아침 시간에 오신 목사님한테 설교를 부탁했더만 설교를 안 하시겠대. 갑자기 또 제가 하게 되었어요. 아침에게 시간을 쓰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한 성도가 제 발을 붙잡았어요. 원장님, 밥 안 먹어도 좋으니까 성경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교회 온 지 10년 되었는데 현대의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전도사님들, 지금 필요한 시대의 기별은 현대 진리요. 현대 진리. 성경 전체를 연구하셔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 현대 진리가 들어있는 책을 연구하기를 원해요. 특별히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진리의 보관소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이번에 시간이 너무 짧아요. 로마서를 강의해도 참 하고 싶은데요. 제가 엑기스로 1장부터 8장까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로마서.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저를 용서받고 의로워지는가? 자, 다시요. 죄의 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죄와 상관없이 오실 터인데 그러므로 모든 죄에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죄에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비결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모든 영혼들은 다음에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주께서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생각과 행동 양식에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좀처럼 볼 수가 없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단은 많은 재림 신도들로 하여금 생애 사소한 결정과 실수와 의무 태만을 죄로 여기지 않도록 속인다. 속이고 속여서 어찌하든가 그들이 의례 시간이 끝나고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나오시기 전까지 죄가 무엇인가를 속일 것입니다. 그럼 뭐 하지 않아 그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가지고 살아가면서 죄를 맞을 기다릴 거야. 그런데 아닌걸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까? 그죠?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것처럼 보는 그런 깨달음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의 영향으로 죄의 길을 추구하는 습관이 길들여져 있고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져 있다. 사실은 여러분의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뭔가?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는 일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야 진리가 심기주 뿌리를 내리고 열매가 맺습니다. 아무리 가시밭에 뿌리 본들 열매가 좀 나요 하지만 가시가 툭 찔러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침례요한을 먼저 보낸 거예요. 씨는 문제가 없어요. 진리는 문제가 없어요. 아이가 설교해도 그 진리가 성경만 읽어줘도 그건 문제가 없어요. 우리 마음밭이 준비해요. 마음밭이. 이 마음밭을 준비하는 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경험이에요. 그 일을 하기 원하시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묵상하시고 이제 읽어드립니다. 다시. 그래서 사단의 권세하에 사는 경험이 길들여져 있고 습관되어 있고 그들의 마음 강팍해져 있어서 생각은 사로잡혀서 사탄의 악한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제 비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그들의 마음을 사탄의 유혹을 대항하는 위치에 놓을 때 다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래서 그들의 마음을 사단을 대항하는 위치에 놓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받게 되어지고 그때 지성은 청결해지고 양심은 마음은 예민해진다. 그 다음에는 죄가 실제 모습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요약하면 우리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은혜와 성령의 감화에 마음을 두고 원수의 유혹에 대항하는 위치에 마음을 두고 그때 비로소 지성은 청결해지고 양심과 마음은 예민해져서 죄를 저로 볼 수 있게 되어진다. 그죠? 그때가 바로 숨은 죄가 얼굴빛 가운데 놓이는 때이다. 모세가 그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의 죄가 죄 얼굴빛 가운데 들렸사오니. 이런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호수아 고별장 또 읽어보세요. 사단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는 사실을 강조한다. 누가 강조한다고요? 미스터 사탄이. 대장도 하근의 말씀 보세요. 현대 강신술이 뭔가? 현대 강신술. 하나님 사랑이라. 나는 사실을 미치게 들어요. 사랑입니다. 라고 올려. 그래 놓고 철저한 완전한 기별 앞에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속인대요. 이게 현대 강신술이에요. 현대 강신술. 이런 현대 강신술을 들게 하려고 웃음치료 같은 게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흥분과 감정이 있는 축제 예배가 이용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우리 파수꾼들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켜야 돼요. 우리 진짜 기별을 못하게 지키는 게 아니고 대장서 상근의 말씀처럼 사단이 자신의 깃발을 꽂으려고 그러는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은밀한 지성과 예민한 양심과 명철한 식별력과 성령의 내재함을 통해서 진리와 오리를 확실히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고 성경 연구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이 아니에요.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금방지게 들릴지도 이해하십시오. 이름 있는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오류가 다 보여요. 오류가 보여요. 자꾸 고통스러워요. 오류가 자꾸 보여요. 그게 내가 힘들어요. 중국 집회를 갔는데 집회가 엄청 잘 되었어요.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계속 저를 이제 한 달 반 동안 안 쉬고 계속 집회를 시키는 마지막 날에 쓰러졌어요. 기진이 돼가지고 집회를 가면 거의 못 먹거든요. 보셨죠? 대화하느라 거의 못 먹고 거의 못 먹잖아요. 쓰러졌어요. 마지막 기진 돼가지고. 근데 또 집회를 하세요. 그래서 도문 가서 집회를 하고 뜨거웠는데 한 교회 지도자가 저를 고소를 했어요. 연길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과 틀리다. 그래서 그 앞에 막 전화해가지고 제가 저 북경으로 갔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하는 것이 진리와 성령과 맞지 않으면 거짓이에요. 여러분, 선교사의 사명은 첫째가 회개가 끝나는 기본이지만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마무리합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비결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꽤 많은 파워포인트를 준비해 왔는데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드디어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며 죄를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며 그때 주께서 죄를 그의 얼굴빛 가운데서 그의 등 뒤로 내어 던지신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때도 선교도 하지만 저같이 말씀도 전하지만 완전한 회개를 아직 경험을 못한 분이 대다수입니다. 부분적인 회개, 죄를 저로 아직 못 봅니다. 모처럼 오늘 조금 이 앞에 부분을 말씀을 소개해드렸지만 주님 만나기를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요즘에 성령은 모든 죄에서 깨끗게 된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는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승리하고 비리비리하고 비실비실되는 자가 아니라 죄와 사단을 맞서서 승리하는 찬송을 올리는 그런 역군이 되어서 너 집에 놀라운 충만이 임할 때 기쁜 날, 그 유쾌한 날, 모든 죄가 도말되어지고 죄의 흔적이 사라지는 그날 여러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마지막까지 마지막 기회를 증거하는 선교사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고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바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만남을 위한 준비와 방법과 비결과 시간과 빛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에 성도로 부르시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로 택하셔서 엄청난 선물을 통하여서 아무도 속임 당할 필요가 없고 아무도 기만 당할 필요가 없는 분명한 구원의 진리와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서 성공적으로 세상과 마귀와 죄와 육체를 승리하고 주의 재림에 흠없이 저와 상관없이 설 수 있는 준비와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의 청년들 주 앞에 헌신을 결심하고 잠시 세상을 뒤로 포기하고 주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만 선교사로 자청하였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취하셔서 이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동산 청년들도 다시 분발하게 하시고 이 귀한 특권을 잊지 하시고 여호와의 큰 날에 설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적 정결의 피로 예복의 피로 죄에 분리되어지는 거룩한 경험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와 능력 앞에 날마다 자신을 바치는 그 일이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과 첫째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남은 일정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속에 더 뜨거운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와 그래서 개혁과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성도의 교제와 식사와 오후 시간을 보내보십니다. 안식일을 순결하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 감동 주시고 우리의 친교가 아름다운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영께서 권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